자, 28강입니다. 145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카파도키아,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요. 카파도키아의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3명을 앞에서 언급됐어요. 3명이 언급됐습니다. 바로 옆쪽 144쪽에 보면 세 사람의 카파도키아 신학자들로 바실리우스, 그 형제 니사의 그리고리우스, 나치안 주스의 그리고리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치안 주스, 그리고리우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치안주의자 그리고리우스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사람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아요. 거기 각 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고르 폰 나치안즈. 나치안의 그레고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치안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카파도키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카파도키아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파도키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동로마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수도죠. 그쪽에서 다 비잔티움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입니다. 다 오른쪽이에요. 로마라고 하는데 지금의 그 터키 중부 그 지역을 가리켜서 카파도키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치안 혹은 나치안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가 봅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파도키아의 신학자들, 특히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치안주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치안즈의 즈라고 해야 됩니다. 나치안즈의 그레고리우스. 네, 나치안주스라고 한 거는 34번 각주에 보니까 영어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레고리 오브 나치안주스. 그 옆에는 이제 독일어로 그레고르 폰 나치안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치안즈가 그 도시 이름으로 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100%는 자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카파도키아의 신학자들, 특히 나치안즈 주교인 그레고리우스는 삼위일체론의 도구마를 정식화하는 데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개념의 엄밀한 구별을 지었다. 그래도 디테일하게 발전시켰 사람입니다. 나치안즈의 그레고르 혹은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하나의 신성, 하나의 본질 또는 존재, 하나의 본성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 실체 또는 새 특성 또는 새 위격을 들고 이것을 앞의 것들과 구별한다. 앞의 것은 좀 본질적인 거고 뒤의 것은 형태적인 것, 인격적인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성이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시아나 필시스의 의미다. 필시스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네. 넘어가요. 그러나 이 존재의 힘인 신성은 세 가지 형식을 가지며 세 가지 독립된 실제성에서 자기를 표현한다. 따라서 신성이란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존재임. 이건
폴 틸리가 잘 쓰는 용어입니다. 존재, 존재힘. 아들과 성령은 동일한 아버지의 시면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이 셋은 모두 같은 의지, 같은 우시아, 같은 피시스를 갖는다. 그러나 셋은 각각 고유한 특성, 에이도스 아닌가요? 이디온 이렇게 됐네요. 여기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아버지는 피조적인 아닌 존재, 피조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한다. 아들은 나는 존재라는 특성을 가진다. 나는 존재, 나아졌다고 하는 건데, 이제 출생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는 아니고 출생했다고 하는, 피조되지 않고 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보내진 존재 또는 발출된 존재라는 특성을 지닌다. 다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세 특성은 품적 본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구별된 건 아니고 셋 사이에 이루어진 구별이다. 이것은 확실히 추상적인 철학의 정의지만 그러나 이 정의의 도움으로 교회는 이 통일을 회복할 수 있는 정식화를 가지게 되었다. 정식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매끄럽지 않죠.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했다. 정식, 공식 문건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르라고 하는 이 주교, 나치 안즈의 주교가 큰 역할을 했네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요즘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용어하고 다른 단어라서 이 발음이 자꾸만 엉켜요. 콘스탄티노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콘스탄티노플. 근데 여기서 굳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거기에 폴리스라는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는 분명한데 보통 콘스탄티노플 요즘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쨌든 있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는 종교회예요. 381년에 있었습니다. 니케 신조에 덧붙여진 저주의 말을 제거하지 못했다. 신조에 덧붙여진 저주의 말이 뭐예요? 뭐가 좀 이렇게 이거는 수사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표현일까요? 가봅시다. 이 말은 새롭게 정밀화된 용어로서는 그 이상 더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케 신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성령에 관한 말을 다시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명제들은 신비적인 힘을 가졌으며 예전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니케 신조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유에서 더 확장된 거군요. 그래서 보통 니케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아들과 함께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필요게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유회로서 이게 381년입니다. 니케아회는 325년이죠. 그러면 몇 차이가 있습니까? 한 55, 6년 정도 차이가 있네요. 상당히 길면 길죠. 그 차이를 두고 열린 공유회에서
삼위일체론에 관한 논쟁은 끝맺었다. 예. 아리우스주의와 사벨리우스주의는 이들의 신봉자 모두 함께 배척을 당했다. 아리우스에 대해서는 호모 우시아가 주장되고 동질론이에요. 호모 우시오스 혹은 호모 우시아 똑같은 뜻입니다. 사벨리우스에 대해서는 호모 우시아가 주장됐다? 이게 뭐예요? 아리우스에 대해서는 호모 우시아가 주장되었고 사벨리우스에 대해서는 호모 우시아 똑같은데 왜 그래요? 여기서는 그럼 호모 이 우시아라는 게 아닐까요? 이거 어딘가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호모 우시아 이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나오는 호모 우시아는 호모 이 우시아로 보여요. 이 회의 결정이 보인 소극적인 측면에 또다시 분명했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이걸 누가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의 전기에서 나타난 이 결정의 적극적 의미는 극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이 문제를 4가지 점에서 지적해 보려고 한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대충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 논쟁 일단락 줬는데 그게 폴틸리가 보기에는 미봉이다 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 4가지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4가지만 오늘 보면 되겠습니다. 1. 아버지인 신은 한편으로는 신성의 근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페르조나 그 독특한 위격 히포스타시스의 독특한 위격이에요. 그걸 갖는다. 이 2가지 관점을 함께 보면 삼위일체성 대신에 사위일체성을 말하는 것이 된다. 곧 신적 근거인 신적 실체와 그 계시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페르조나인 사위일체가 그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보다 사위일체가 된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한 경향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렇게 셋이 있고 그게 일체가 되니까 결국은 넷이 아니냐 하는 말인가 봐요. 토마스 아퀴나스조차 이런 경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됐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버지인 신은 모든 신성의 원천이기도 하고 각 계시 나타나는 것을 원천이기도 하다고 하는 점에서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몇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점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칫 사위일체로 흐를 염려가 생겼다 그거죠.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각각의 특수한 내용은 공허하다. 삼위일체론의 교설은 역사의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출발은 그런 거죠.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를 찾다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이 점에 눈을 돌리는 한 신과 예수의 차이는 명백하다. 예수는 역시 먹고 마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초월적 삼위일체성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 차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은 이라든가 나아졌다라든가 발출했다라든가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표현들은 상징적 명칭의 반복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아무런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관념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그게 과연 손에 잡히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그 의미를 확증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표상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피조되지 않고 나음을 얻었다, 낳았다, 출생했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가 뭐가 말이 되냐 하는 거죠.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곧 이렇게 구별한 목적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려는 데 있지 않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그것을 감추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만일 삼위일체의 도구마를 만든 까닭이 잊혀진다면 이 도구마를 정식화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예수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동의받을 만한 표상이나 내용이 없어서 결국 예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 삼위일체론 교리도 없어질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이 컨텐츠가 없으면 결국 그거는 사라지기 때문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컨텐츠가 없다고 꼭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비판적으로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로 말하지만 그게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은 분으로 기독교 신학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 정말 오기 전까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해 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삼위일체도 확정된 대답은 아닌 거죠. 3. 성령은 이제껏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 성령이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영으로서 이해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렇지만 초월적 삼위일체의 하나인 성령은 하나의 페르소나이기보다는 하나의 추상적인 힘이다. 이 까닭에 성령이 그리스도교의 종교생활에서 예배 대상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신격화되는 순간 성령은 예배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까지 들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틸리히의 생각이 뭔지를 좀 따라가기 힘드네요. 그래서 적어도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이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로서 신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하, 이게 참 이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4. 세 가지 위격, 세 가지 다른 페르조나라는 개념은 위격, 페르조나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삼신론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위험성을 플라톤 철학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등장했을 때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플라톤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실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거죠. 이데아론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론이라고 해요. 플라톤에게서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죠. 나무라고 하는 그 개념 그런 것이 실제 있는 거죠. 보편적인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며 따라서 보편적인 것은 개체적인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었다. 근데 그 실제론하고 유명론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보편적인 것이 그는 예를 들면 신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뿐이다. 이게 이제 유명론이고요. 실제한다 그게 실제론입니다. 유명론과 실제론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렇게 플라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제성이 강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유명론이 강한 거죠. 이라에 플라톤 철학은 중세의 신비적 실제론의 배경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와 반대죠. 모든 자연 발전의 목표, 텔로스, 목표라는 뜻이에요. 목표는 개체적 사물이다. 보편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개체 사물이 정말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자연과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많이 받은 겁니다. 이 입장에서는 세 위격 또는 세 가지 신적 자기 나타냄 계시는 독립적인 존재 힘 또는 독립적인 페르소나다. 유명론에서는 나오죠. 유명론 이름뿐이다. 실제하는 게 아니다. 유명론에서는 개체적인 것, 규정되고 한정된 것, 그래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사물이 실제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플라톤이나 오리게네스나 중세에서 나타난 신비적 실제론에서는 보편적인 것은 개체적인 것 안에는 존재 힘을 훨씬 초월한, 그래서 그것과 전혀 구별된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성이 실제적인 힘으로, 존재의 힘으로 이해되고 이게 정말 실제하는 거다. 단순히 세 가지 페르소나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되는 한에서는 삼신론이 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가 지배하게 되고 정말 있는 것이 실제하는 거라고 그 보편적인 것은 없다고 하니 이게 셋이 각각 그것만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신론으로 빠질 위험성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가 지배하게 되고 이와 함께 개체를 중시하는 유명론적 경향, 개체, 유명, 보편적인 것은 이름뿐이다 라고 하는 게 유명론이에요. 노미널리즘입니다. 경향이 사고를 지배하게 되자 알과 성령은 특성 개체적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다. 정말 그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일종의 삼신론이 나올 가능성이 나타났던 것이다. 플라톤주의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하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각각 미쳤는데 좀 미친 부분들은 다 달라요. 하나님론에서는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삼일체론도 삼신론으로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철학적 배경이 이 플라톤주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론, 세계 창조의 문제 이런 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요한에서 다마스커스는 이거 다마스커스 지역 이름이죠. 다메섹이라고 보통 성경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것 같아요. 요한에서 다마스커스는 이렇게 되면 다마스커스가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요하네스라고 해도 맞죠. 요한 폰 다마스커스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삼위일체 일체성 곧 의지의 통일성과 위격 간의 상호 내재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위험성에 대처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론적 도고마의 발전은 그것과는 다른 방향을 잡았다. 적어도 실제적인 종교생활에서는 그랬다. 신학에서는 어떻게 플라톤 사상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종교생활에서는 삼위일체론으로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었다. 그죠? 실제적인 종교생활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원래 그것이 세워졌던 이유와 목적과는 반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교리는 로고스론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는가를 그리스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래 그게 출발점이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로고스의 이론은 특히 아리우스주의 때문에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됐다. 그 결과 전통적 신학은
로고스 이론을 싫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로고스의 이론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의 철학적 의미가 박탈되어 버렸다. 예, 박탈되고 그냥 예수님 이지 그분이 정말 로고스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리하여 삼위일체의 도구만은 성스러운 신비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목적과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철학적 의미가 원래 있었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도구만은 성스러운 신비적 의미를 가지게 돼. 삼위일체 그냥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느낌으로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아마 한국교회 대다수 신자들이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요. 이게 왜 시작되는지 그 근본이 뭔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막연하게 대단한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거를 그냥 삼일체다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묘의 이 번역의 단어가 참 재밌네요. 묘의 이 신비한 의미라고 하는 거겠죠. 이 신비한 의미는 제단 위에 장식되어 예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가톨릭 그 성당의 그 강단 쪽에 제단의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보죠. 그렇게 신비적인 것으로 가려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방교회의 예배에서 커다란 구실을 맡게 된 화상, 아이콘이죠. 아이콘. 과 같은 것이 되었으며 이전이나 찬송가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동방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신의 표현을 해석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마지막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신을 해석하는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저 거룩하게 경배되어야 할 하나님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삼일체로 시작한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 예수를 어떻게 로고스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해명하려고 했었던 그 단초 그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폴 틸리 신학과 연관해서 말을 좀 한마디 보충한다면 당연히 틸리는 바로 삼일체의 논쟁, 삼일체론 교리의 이유와 목적의 토대인 그 로고스가 존재의 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삼일체도 결국은 존재의 힘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그 뜻이죠. 존재의 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